오늘은 욥기 아니 사사기죠. 사사기에서 있었던 그 입다의 딸이 입다의 잘못된 뭐라 그러나 그 소원, 입다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죽게 됐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서원을 지켰으니까 입다의 딸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다의 딸은 죽지 않았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가르쳤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실 리가 있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도 죽이시고 죽인 분이 한두 사람, 인간적인 근거에 의해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입다는 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조항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무지해서 그렇죠. 거기서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비극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장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매년 가서 1년에 4일 동안 길르앗 쪽 입다의 딸을 애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이 된 거잖아요. 무려 4일 동안을. 그러면 그 아버지의 소원에 따라 바쳐졌는데, 만약에 여기 설명한 대로 입다의 딸이 시집을 못 가 남편이 없음을 매년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도한다는 주장.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간 것 때문에 애도하는 거지 죽은 것 때문에 애도한 것이 아니라고, 안 죽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아니 그럼 시집 안 간 여자가 우리 한둘이겠어요. 시집 안 간 것 때문에 국경일로 정해가지고 4일 동안 애도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9번에 이거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 보통 천사들은 일반적으로 개신교를 포함한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천사는 성이 없다, 남성 여성 성이 없다는 거죠. 무성이라고 하죠. 무성생식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는 우리가 다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이 아니고 중성 여성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에 있을 때에는 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생식을 해서 자손을 낳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손 죽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인간에게도 죄를 지고 죽으니까 자꾸 하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천사가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과 관계를 통해서 거인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천사는 당연히 남성이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웠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천사 하면은 우리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 문화에서도 애가 어떻게 천사처럼 예쁘냐, 천사를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천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좋은 천사죠. 그러나 땅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라 그랬는데 땅으로 내려온 천사들은 나쁜 천사죠. 그러니까 나쁜 천사도 있다는 사실을 또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 그러니까 천사는 또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날개 있는 천사는 없습니다. 나중에 스가랴서에 가면은 천사가 아니라 여자 마귀죠. 그러니까 여성으로 등장하는 마귀가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장면은 한 군데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천사들은 날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 근거 없이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이 전통에 의해서 다 천사는 날개를 달고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애기처럼 나타나잖아요. 33세 반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천사이시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33세 반의 나이로를 잡수셨기 때문에 청년으로 주로 성경에서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바와 같이 달리
킹제임 성경은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명사는 전부 다 he, 그로 받았죠. 그. 천사들은 젊은 남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것은 성이 없다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룻기 4장 18절로 가보시면 룻기의 4장 18절로 가보시면 저희 교회에서 룻기에 대해서 이 책자가 하나 나와 있죠. 아주 전종욱 형제 목사께서 아주 잘 쓰셔서 내용이 아주 건전하니까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룻기 4장 18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보아스가 자기의 같은 집안 같은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룻을 소위 말하면 구속하기 위해서 룻이 남편이 죽어서 그걸 물려줄 사람, 즉 물려줄 남편을 구하지 못했죠. 나이가 들고 그랬으니까 그 나이 든 여자를 누가 잘 저기 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닌데 하나님 정하신 율법에 의하면은 그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다른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자 것을 값을 치르고 사서 손해를 보더라도 값을 치르고 사서 대를 이어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을 유지시켜줘서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집안을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는데 룻은 이제 이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아주 정말 모든 면에서 이 신실하고 그래서 했는데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규칙은 뭐냐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먼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하나 앞선 친척이 한 명 더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척에게 일단 물어본 거예요. 네가 이 권리를 행사하겠느냐 아니면 포기하겠느냐. 그러면 거기 포기하는 방법이 써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어디입니까? 4장 18절? 18절이 아닌 것 같은데 16절인데 죄송합니다. 4장 1절에서 6절이네. 그 고치세요. 4장 1절에서 6절.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소위 말하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신랑 신부 사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아스하고 룻하고는 교회 시대의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스스로 앉았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언급하였던 그 남자 친척이 지나갔더라. 아까 1번 순위 1번 순위의 남자가 이제 먼저 지나간 거니까 그 사람의 나는 권리를 행사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하고 그런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만 자기가 룻을 사올 수가 있으니까 값을 주고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호 아무개여 이제 이름을 안 부르고 이 사람아 이리 와봐 이리로 돌이켜 앉아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리로 돌이켜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도시의 장로들 10사람을 데려와 말하기를 이게 당시의 규칙이죠. 장로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당신들께서는 여기 앉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앉았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남자 친척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토지 한 필지를 파는도다. 엘리멜렉은 죽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은.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대를 이어주려면은 누군가가 사야 되는데 당신이 1번이다 이 말이죠. 그런즉 내가 그대에게 이같이 말하여 공시하기로 생각하였도다. 거주자들 앞과 나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구입하라. 당신이 구입할 권리가 있으니까.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구속하라.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구속할 의향이 없다면 그때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알리라.
이는 그대 외에는 그것을 구속할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나는 그대 다음이라. 순서가 내가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구속하겠도다 하였더라. 처음에는 구속하겠도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그대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구입하는 날에는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에게서도 그대가 반드시 그것을 구입하여야 하는도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자까지 다 사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자 그 남자 친척이 말하기를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구속할 수 없으니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나 안 하겠다 이러죠.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내 소유의 유산을 훼손하지 여기 나와 있네. 않으려 함이라. 그대가 나의 권리를 그대에게로 구속하라. 이는 내가 그것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때 이것이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구속하는 일에 관해서나 교환하는 일에 관해서 모든 것들을 확정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니 자 포기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한 사람이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은 다음 그것을 이웃에게 주는 것이더라. 신발 한 짝을 주면 나 안 권력 포기할 테니까 당신 것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즉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간증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므로 그 남자 친척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그것을 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었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킬리온의 것과 말론의 것을 모두 나오미의 손에서 구입하였으니 그대들은 이날의 증인들이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말론의 아내인 모압족 여인 룻을 값을 치르고 얻어 나의 아내가 되도록 하였으니 죽은 자의 유산 위에 그의 이름을 일으켜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대들은 이날의 증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면 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그 교회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룻이 예표하게 되잖아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 친척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친척이신 하나님께서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가 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여기서 왜 첫 번째 친척이 그건 뭐 우연히 그 사람이 싫었나 보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교제에 앞선 남자 친척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신부가 있으십니다. 룻은 교회의 예표이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엉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3, 14절에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죠. 한나죠. 한나. 그 한나가 이제 너무 괴로워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1장 13, 14절.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가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 서양 사람들도 많고요. 서양 사람들도 여자들의 이름에 한나가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신자들 중에는 한나라고 이름 짓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이름들을 많이 취하죠. 서양 사람 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됐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낳나? 솔로몬 낳나? 그렇죠. 하여간 솔로몬이 아니었지.
그 아내가 된 여인이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따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비가일은 너무 이름이 길어지니까 두 자로 된 이름은 한나 이거는 많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11절 그러면서 한 서원으로 그녀가 서원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만일 당신께서 정녕 당신의 몸종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몸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몸종에게 남자아이를 주신다면 그때는 제가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그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런즉 면도칼이 그의 머리에 닿는 일이 전혀 없으리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 시대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지만 이제 꼭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계속 대가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자. 12절 그런데 그녀가 주 앞에서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가 그녀의 입을 유의해 보았더라. 뭔가 억울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13절 이때 한나 그녀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여 그녀의 입술만 움직였고 그녀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기도를 했는데 소리를 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으로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입술만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옆에서 시끄러우고 그럴 때는 입술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엘리는 그녀가 취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언제까지 그대가 취해 있겠느냐? 그대의 포도주를 그대에게서 치워버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딜 감히 성전에 와서 술을 먹고 아무리 슬퍼도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술을 안 먹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술을 안 먹은 거예요. 왜냐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자기가 그 술 먹은 게 아니라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을 쏟아 놓았다고 15절에 나오잖아요. 뭐냐면 이내 한나가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아니니이다. 저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이니다. 저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였고 다만 저의 혼을 주 앞에 쏟아 놓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자, 술 취했다고 하는 표현에 보시면 14절에 여기 언제까지 그대가 취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이제 취해 있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이게 be drunken이라고 해서 수동태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영어니까 할 수 없이 설명을 하는데 be drunken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포도즙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 왜냐하면 와인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먹고 사람들이 뭐라면은 처음에 잔치를 벌일 때 처음에는 좀 아주 그 질이 좋은 아주 고급 질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줘서 그다음에 취하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그때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는 게 상식인데 아니 술이 다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술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품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나중에 더 품질이 좋은 술이 나오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잠언에는 포도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스스로 성경을 모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의 만찬 때도 예수님은 잔만 들었지 안 마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포도 주스지 100% 포도즙이지 이게 포도주가 아니에요. 술을 잡수신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 때도. 근데 일반 교회들에서는 보면은 뭐 내년도에 뭐 주의 만찬 뭐 포도주 담근다고 막 성도들 봉사하러 나오라고 막 이런 거를 자주 하는 거는 무지해서 그렇죠. 또 어떤 분도 그래요. 정말 자기 아들이 예수님도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한잔 하시고 또 잔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그냥 변화시켜 가지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뭐 제가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가지고 막 술 먹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이게 그 장로가 한다는 소리가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뭘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왜? 성경에서 와인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래. 와인.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한국 사람 와인 그럼 다 술이잖아요. 포도주.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와인은 포도에서 나오는 액체가 다 와인이야. 그러면 포도를 한약 짜듯이 이렇게 쫙
쫙 짜면은 그 포도송이가 으깨어지면서 주스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포도즙, 생즙. 그죠? 과일 즙이잖아요, 즙. 그거를 팔아오도 빵 먹고 그거 주스로 마시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걸 전부 다 와인을 술이라고 해석을 해놓으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술, 그 성경에서는 거기에 나오잖아요. 뉴 와인은 바로 포도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바로 쫙 짜면 왜 100% 과즙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비싸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포도송이가. 그렇죠. 예. 반면에 이거를 쭉 그 즙을 한참 놔두면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되잖아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발효된 술을 먹고 노아가 취했죠. 근데 왜 취했을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물층이 있어가지고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다 반사돼서 지구에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효라는 게 일어나질 않아요. 썩지를 않아요. 냉장고가 필요 없어. 이게 방사선이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방사선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선이 지구에 내려오니까 이게 뭐야?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데 취해버린 거야. 그걸 몰랐겠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와인을 성경에서 뉴 와인은 100% 포도 주스 우리가 주의 만찬 때 하는 거고 올드 와인은 낡았으니까 오래 놔뒀으니까 이게 술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뉴 와인인지 올드 와인인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와인만 나와. 그러면 요 문맥을 잘 읽고 이게 무슨 와인인지 잘 저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이제 이런 예수님이 술 취했다고 번역이 안 돼. 킹제임 성경은 그걸 구분해서 동사를 하나는 수동태로 쓰고 하나는 능동태로 써서 그 사람들이 많이 충분히 마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술이 취한 후에 왜 더 좋은 술이 나왔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번역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버린 거예요. 와인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조심조심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와인이라는 말은 포도에서 나오는 액체를 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2장 10절 취한 것이 아니고 충분히 마셨다는 뜻임을 입증해 준다. 여기 킹제임 성경 두 가지를 달리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성하게 해버리면 정말 참 안타깝죠. 왜? 뉴 와인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뉴 와인 이 아주 좋은 주스는 뭐라 그래요? 순수한 포도의 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순수한 포도의 피를 마셨도다. 좋은 주스. 그다음에 오래돼 가지고 이거는 술 먹고 취해 가지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아론의 아들들도 이거 술 마시고 가가지고 이상한 불 갖다가 태워가지고 그냥 직사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 했습니까? 예,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뛰어놀다가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술하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노아가 술 취해서 뭐 했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저희 교회 나온 술과 성경이란 소책자에 보면은 술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 술 없으면은 이 세상에 있는 범죄가 절반이 없어져요. 그럼 경제적으로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그 술이 왜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용의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의 독. 그 용의 독을 자꾸 마셔 사람들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낭만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뭐 핑계는 지중해 지역에서는 다 포도주가 음료입니다. 음료.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역에는 그 석회암이 많아가지고 물이 깨끗하지가 않고 이 수돗물이 뿌예요, 뿌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물을 안 마시고 포도주스를 마셨는데 포도주스가 조금씩 뭐 있다 보면 이제 주가 돼가지고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포도주가 아직 입에 배어 있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뉴 와인을만 마시라 그랬지 올드 와인을 마시라고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구절 하나의 킹제임 성경은 정확하게 술 취했다고 하는 표현과 포도즙을 충분히 마셨다고 하는 거를 표현을 달리 했다는 거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다음에 3장 1절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더라. 그런데 주의 말씀이 당시에는 희귀하였으니 공개된 현시가 전혀 없었더라.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3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주의 성전 안에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져 있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은 3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소리 4절에 그다음에 7절에 이때 사무엘은 아직 주를 몰랐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부르셨다. 그다음에 19절로 가시면 19절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자랐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더라. 그런즉 사무엘이 주의 예언자가 되도록 확고히 세워진 것을 단에서부터 베르시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았더라. 그리고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더라.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 명령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말씀이 소문자로 되어 있죠.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들. 근데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그렇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대문자로 썼잖아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 그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여기에 소문자.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자료는 내는데 우리 교회에서 낸 자료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저 뒤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된 책 중에 소책자가 한 7, 80페이지, 5, 60페이지인가 뒤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들 사이에 유사점을 수십 개를 성경에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시다. 그렇죠. 말씀은 순수하다. 예수님도 순수하신 분이다. 이게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비교해 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거에 익숙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 3절에서 7절 5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뭐냐? 아슈돗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걸 물고기 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뺏겨가지고 그 법궤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들 신당 안에다 넣어놨어. 그랬더니 다곤이 가짜 신이 참 하나님이 거기에 법궤가 들어와 있으니까 넓적 엎드려가지고 고개를 무릎 꿇고 고개 땅을 코에다 박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임재가 강렬했으면 이렇게 잡신이 그냥 무릎을 꿇었을까. 상징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죠. 보세요. 3절에 그리고 아슈돗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더라. 멀쩡히 서 있던 그 다곤이라고 하는 형상이 신이 하나님의 자기네 이 신을 섬기는 자들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져서 법궤를 뺏어다가 여기다 갖다 놨더니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앉았더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너무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앉아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준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땅에서 내가 신이야 하면서 이제 환란 후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의 후견인으로 이스라엘을 돌봐주다가 갑자기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떡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넌 가짜 신이야 하면서 이스라엘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박해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도망가고 저 셀라 페트라 거기에서 지금 피신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자가 3년 반 동안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될 텐데 유대인들에게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흰말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그 앞에 가서 자동적으로 엎드려서 머리를 코에 박고 땅에다 박겠죠. 다곤이 하는 것이 그것을 벌써 예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요한마저도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채로 쫙 등장하니까 그냥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냥 잡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아래 그냥 그 권위 앞에 그냥 엎드려진다는 거죠.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미리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리허설을 한번 보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그냥 그 보좌에서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주님의 자리니까. 자, 그 다음에 15장 1절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상 15장 1절 이렇게 써있죠.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당신께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곧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경청하소서. 말씀과 음성이 동격이죠. 말씀이 곧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곧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시면 11절로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울을 왕이 되도록 세운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돌이키는도다.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을 떠나 뒤로 돌이켰고 나의 명령들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위에서 떠나게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셨는데 그때 명령이란 표현이 나오죠. 명령. 그러면 자, 몇 가지 나왔나 보세요. 말씀, 명령, 그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 음성을 발하였다 그랬죠. 입. 그다음에 13절 그리하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더라. 이에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주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했더라. 여기도 명령. 그다음에 22절서부터 가보시면 그러자 사무엘이 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매우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네 가지 단어가 주의 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말씀들, 그다음에 음성, 그다음에 명령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혹시 시편 19편으로 가 보세요. 시편 19편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인이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편 19편은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에서 숨어 있다가 나오시는 신랑으로도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편 1편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는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5절에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태양. 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러면 6절까지는 뭐냐? 1절서부터 6절까지는요. 자연 현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연 현상들은 다 뭘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핑계 댈 수 없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우주 만물을 봐라. 이과수 폭풍을 보고 저 하나님의 폭풍을 보고 천둥 번개를 보고 이 모든 현상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유, 야, 막 그렇게 살면 너 천벌 받아 이놈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비가 안 오면 그냥 하늘이시여 뭐 불쌍히 여기서도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준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하는 것들은 자연 현상들이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다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일반 계시만 가지고 구원은 못 받아.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렇죠? 믿어야 되잖아요. 그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이신론이라 그래요. 유신론자야. 유신론자일 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라든가 뭐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같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유신론자들이야. 자연 현상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상하지. 그래 계셔. 농부들도 농사 질 때 비 안 주시면 다 우리 농사 못 져요 하고 다 유신론자들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여기에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지금 우리 4개 봤죠? 말씀,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음성, 명령들 봤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다음에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도다. 증언이라고도 하구나. 주의 규례들은 의로워서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하고, 규례들이라고도 하구나. 주의 명령은, 여기 명령은 조금 전에 봤죠. 명령은 순수하여 두 눈을 밝게 하는도다. 명령이라고도 하는구나. 그다음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두려움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이는구나. 주의 두려움. 말씀 앞에 그냥 다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주의 공의로운 법규들은 공의로운 법규라고도 말하는구나. 진실하며 전적으로 높나이다. 그 이름이 여기 6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른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일반적 계시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반면에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주로부터 나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더라. 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떠나버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 차이점. 신약에서는 영원토록 거하시겠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설교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께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지 말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안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 신약 시대와는 다르고, 신약을 한번 내주하시면 인치시고 그냥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우리가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0장 12절로 가보시면, 사무엘 30장 12절로 가보시면 전쟁에서 한 20사람이 들판에서 이제 굶어 죽어가지고 다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죽어 있는데,
가서 이렇게 했어요. 11절 이후에 그들이 들판에서 한 이집트인을 발견하여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고 그에게 빵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무화과들로 만든 둥글납작한 빵 한 족과 건포도들 2송이를 주었더라. 그러자 그가 먹었을 때 그의 영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더라. 영이 떠나서 죽은 건데 영이 하늘나라로 아직 안 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절이나 혼절했을 때 임시적으로 우리 보면은 이게 뭐라 숨이 멎었다 그러죠. 예, 숨이 멎은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뭐 다시 또 막 이거 하고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이 완전히 떠나는 거는 이제 죽은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도 나와 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가 3일 낮과 3일 밤 동안 빵도 먹지 못하였고 물을 조금도 마시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죽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영은 안 돌아오는 거죠. 셋째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차이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이건 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사무엘기하 5장 24절로 가보시면 사무엘기하 5장 24절에 보시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8절 필리스티아인들 또한 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졌더라. 이제 쫙 포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에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제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올라갈까요? 당신께서 그들을 저의 손안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너희 손안에 필리스티아인들을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아, 하나님이 넘겨주셔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바알 프라짐에 이르렀으니 다윗은 그들을 거기서 치며 말하기를 이제 전쟁에서 주께서 내 앞에서 나의 원수들을 마치 물들을 부수는 것처럼 쳐부셨도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짐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자신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을 태웠더라. 우상들을 다 태워버렸죠. 빼앗아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럼에도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스스로 퍼져 있어. 근데 일진이 졌는데도 또 올라와서 후진이. 이에 다윗이 주께 엽주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 너는 올라가지 말라.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 뒤로 빙 둘러 우회하여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에게 이르라. 전쟁 일종의 전술을 가르쳐 주신 거세요. 정면으로 가지 말고 삥 돌아가서 뒤쪽으로 가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할지니 즉 뭐냐 내가 뽕나무들의 꼭대기들에서 뽕나무 있는 쪽으로 가면 뽕나무들의 꼭대기 위에서 어떤 보행하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너는 활약할지니라. 거기에 무슨 사람 걸어가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러면 그때 공격하라. 이는 그때 주께서 너의 앞으로 나가시어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뽕나무 위에 걸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먼저 칠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냥 이삭 죽게 하듯이 다 주워 담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일어날 일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될 현상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사야서는 한번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면 뭐라고 써 있나? 이사야서 28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8절 19절.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하여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될 것이요 지옥과 맺은 너희의 협정이 서지 못하리라. 넘치는 채찍질이 통과하여 지나갈 때. 여기 넘치는 채찍질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들에게 넘치는 채찍질로 이들을 심판을 먼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 14, 15절. 이거 이제 오늘 교리적으로 신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사무엘 7장 14, 15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윗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12절서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언약을 체결했느냐?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자,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다윗의 씨, 그 씨는 너의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전이죠.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인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이건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들 왕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을 치워버렸노라. 그러나 너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떠나버리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소위 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6절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죠. 천년왕국에서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냐? 다윗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구약에서 하나는 간음을 저질렀고 하나는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여야 돼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히 끝장내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보면 이것을 다윗의 뭐라고 했냐? 확실한 자비란 표를 썼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과 이제 더 이상 부패함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할 것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죽은 게 끝이 아니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주겠노라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는 용어가 쓰였죠. 그다음에 이사야서 55장 3절로 가보시면 여기도 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예. (1절서부터) 보시면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물들러 오라. 그리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진정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즙과 젖을 사라.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죠. 어찌 너희가 빵이 하는 것들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느냐? 또 너희가 수고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허비하느냐? 나에게 부지런히 경청하라. 그리하여 너희는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기름진 것을 스스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혼이 살죠. 구원받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니라. 여기 분명하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고 또 언급해놨죠. 자, 그래서 다윗은 구약 시대로 치면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자 신약으로 로마서로 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를 로마서에서 설명하면서 다윗을 예로 딱 꼽았어요. 왜? 다윗은 이런 특별 대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 즉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서 3장 끝부분에 구원에 관한 교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그죠? 율법 이전 사람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율법 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4장 1절.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와 관련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었다 하면 그가 그것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기 때문이다. 행위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기록은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반면에 이번에는 그 다윗. 자, 보세요. 6절. 곧 행위들 없이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하시는 사람의 복을 다윗 또한 묘사하는 것과 같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다윗이 바로 여기 해당되잖아요. 주께서 그에게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하였도다. 그러든 율법 하에 다윗도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다 뭐예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써놨죠. 요즘에 근데 자꾸만 뭐 구약 성도는 뭐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표현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 그래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저 책자 나온 거 보셨나요? 구약 성도의 구원이라는 책자가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장 6절 사무엘 하 12장 6절에 오시면 사무엘 하 12장 6절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율법 규정에 따르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절서부터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더라.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의 남편을 죽이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셔야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하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제 다윗의 죄를 딱 고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1절부터 보시면 12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거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면 얼마든지 더 줄 거라 그랬어요. 합법적으로.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게 합법적이니까. 그런데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우리 아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내를 빼앗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거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을 보내서 그런 짓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그렇죠? 보세요. 한 도시 안에 두 남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부유하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였나이다. 그러면 부유한 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죠. 그 부유한 남자에게는 지극히 많은 양떼들과 소떼들이 있었나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남자에게는 그가 사서 키운 작고 어린 암양 한 마리만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었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그와 함께 또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나이다. 그것이 그가 먹는 음식을 먹고 그가 마시는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 안에 누웠으니 그에게는 한 명의 딸과 같았나이다. 양이 딸과 같이 귀한 양인데 그러다가 한 여행자가 부유한 남자에게 왔는데 그가 자신에게 온 그 도보 여행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양떼와 자신이 소유한 소떼에서 취하여 요리해 주는 것을 아까워하였고 오히려 그 가난한 남자의 어린 양을 취하여 자신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해 주었나요. 부자가 많은 것 중에서 한 마리만 이렇게 요리해서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딸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걸 뺏어다가 요리를 해줘 버렸다. 그러자 그 남자를 대적하여 다윗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더라. 나단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요즘 표현 이런 죽일 놈이 하면서 이제 다윗이 흥분하는 거지. 다윗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따위 못된 놈이냐 그러면서 이제 흥분을 했어요.
그리하여 그가 나단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남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그는 그 어린 양을 4배로 되갚아야 하리니 그가 이런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에게 동정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우리아하고에 일어난 사건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 근데 여기 보면 6절에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춘 것은 이렇게 남의 양을 빼앗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4마리로 4배로 갚으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윗은 뭐예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말씀대로 안 산 거야. 우리도 그렇죠. 특히 킹제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은 그냥 엄청 잘하는데 행실이 안 좋다고는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다윗도 지금 이런 구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꿰뚫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지금 우리아의 양을 빼앗은 거잖아, 자기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냥 성경에 능통한 다윗을 보여준 거라고 해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 구절이 율법이 써 있어요. 그다음에 열왕기상으로 가면요. 10장 29절. 열왕기상 10장 29절로 가보면 어떤 말씀이 써 있는가? 이게 이제 요즘 표현하면은 그 한정식 집에 가잖아요. 한정식 집에 가면은 무슨 나물이 그렇게 많은지 그냥 너무 복잡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그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먹잖아. 일종의 그런 나물 같은 것 같아. 이런 성경 공부는 웬만해서 그 누구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30년 사역에 딱 2번째 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한 번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디테일한 것까지 성경을 파고드는 사람은 역대적으로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토 라코만 박사가 써놓은 책인데 이게 영어로 된 책이 있는데 인기가 없을 걸 아니까 말씀 보존하게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번역이 됐으면 제가 굳이 이걸 또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거를 자료라도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여기는 나물을 잘 드시는 분이 모신 특식만 드시는 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0장 29절에 그런즉 병거한데 자 28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포 방적실을 가져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포 방적실을 값을 내고 받았더라. 이집트에서 말들을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알고 계시니까 자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도 다른 족속들과 같이 왕을 달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우리의 왕이시지만 전장에 나갈 때 우리는 불안하다. 이게 믿음이 적으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왕이 백마를 타고 선두주 탁 가지고 막 지휘를 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 법궤나 메고 가니까 이게 믿음이 좋을 때는 했는데 믿음이 나빠지니까 이제 우리도 왕을 하나 줘가지고 그냥 말 타고 우리를 대신해서 쫙 멋진 왕을 달라.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하나님은 특별한 백성으로 뽑아놨는데 그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게 된 것이 싫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한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래 너희가 믿음이 떨어져서 언젠가 나한테 왕을 달라고 할 텐데 좋아. 하나님 나 허락을 해주는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 대신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정한 사람을 네 맘대로 뽑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뽑으면 안 되고 너의 형제들 중에서 뽑아야 되고 그 왕을 세울 조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된 사람은 첫째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밤낮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말들은 뭐냐면 전쟁 때에 기병이 최고의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병이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집트산 말이 최고야.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 말들 사러 가는데 그거 사러 가지 말라 이거야. 왜?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거지 말들 좋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 나를 믿으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말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눈을 뜨게 하니까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들은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 그 믿게 했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아내들을 많이 두어가지고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왕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왕을 달래니까 내가 주기는 주는데 왕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다 세 가지를 모조리 다 어겨버렸어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말 사러 갔잖아요. 말 사러 이집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11장 1절에 보면은 두 번째 무슨 죄를 또 지었냐? 말 사러 가지 말라는데 말 사러 갔어. 이집트를 왜 가면 안 돼요? 이집트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 도와주는 분이신데 11절. 그러나 솔로몬 왕이 많은 타국 여인들을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사랑하였으니 모압족들과 암몬족들과 에돔족들과 지돈인들과 히타이트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모든 이방 여자들을 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2절.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아야 하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는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믿는 신까지도 나중에 그렇잖아요. 따라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것과 관련된 민족들에 속한 여자들이라 솔로몬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결합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700명의 아내들을 빈들로 두었고 300명의 후궁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아내 300에 첩 700명을 하나님이 두지 말았는데 이렇게 많이 놓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가 이제 1000명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그 솔로몬 흉내를 낸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미국에 보면은 유명한 농구 선수 중에 매직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 다음에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막 스타 중에 스타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냥 그 여인들이 이 남자를 사모했는지 뭐라겠어요. 요즘에 그 일론 머스크는 어디 가든지 막 씨를 뿌려가지고 여기서 애기 낳고 저기서 애기 낳고 막 지금 그렇듯이 어떻게라도 그러면 그 양육비라도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지 하여간 이 남자가 농구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속한 도시에서 여러 도시로 이렇게 홈앤더 어웨이로 이제 다른 도시에 가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냥 호텔에 여자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즈가 딱 걸렸어 이제. 그 에이즈가 걸린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1000명의 여자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1000명 어디서 성경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야 이거 뉴 솔로몬이 등장했구나. 그렇죠? 아이고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다시 교재로 와 보시면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말 사러 가지 말라는 샀고, 그다음에 여자들 많이 아내 두지 말라는데 두었고, 그다음에 이로써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동시에 적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태평성대를 이루었죠.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릴 땅을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가지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의 태평성대를 이룬, 그래서 전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완전히 평화 시대를 누린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지, 좋은 면에서. 근데 이렇게 또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적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왜냐, 여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4 맞나? 예. 그런즉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집과 쭉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바 여왕은 이방 민족들을 예표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시잖아요. 그럼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모든 이방 민족들이 장막절에 몰려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여기서. 반면에 역대하 9장 13절에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현으로 이중 적용이 돼요.
적그리스도 예표는 어디 나오냐? 역대하 9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역대하 9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데 그것도 어겨버렸네. 세 개를 다 어겨버렸네. 그냥 금덩어리를 많이 모으지 말라 그랬는데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금덩어리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 자 13절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 666 하면 원 또는 계세요? 적그리스도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이중적인 사람이죠. 동전의 앞뒤면 이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쪽은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제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면 우리도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죄의 도구로 써버리면 우리는 또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아까 다윗에게 베푸신 그 확실한 자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가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수없이 많은 죄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도 죄를 묻지 않고 다 덮어버리시고 이렇게 나오죠. 이는 다윗이 히타이트족 우리야 사건만을 제외하고는 주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것에서도 그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다윗은요 이거 말고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거 하나만 제외하고는 그렇죠. 다른 건 다 덮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우리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건을 제외하고는 많은 잘못들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뭡니까? 한번 앞에서도 나왔는데 기억하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민수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민수기 23장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2장 12절 22장 12절이면 그러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지니 너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복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여태까지 많이 매를 맞은 민족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복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죄를 엄청나게 짓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다시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지냈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17장 22절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여인의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가 치료해줬던 그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이 일들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 집의 여주인인 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더라. 이 여인이 그 병에다가 아주 그냥 계속해서 밀가루하고 이렇게 기름을 계속 채워주신 그 기적을 체험한 여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병세가 몹시 심하여 그의 안에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저의 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저의 아들을 살해하라고 제게 오셨나이까.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죄 심판하러 왔구나 하고 지금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도와줬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도록.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들고 자기가 거하던 다락 속에 올려다 두었고 그를 자기 자신의 침상 위에 올려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제가 그 곁에 체류하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당신께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녀 위에도 악을 가져오셨나이까 하였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고 해서 이 여인이 나를 도와줬는데 아,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나는 뭐가 됩니까? 이런 얘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폈고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런즉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가 다시 살아났더라. 자, 그러니까 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일시적인 죽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란 책들에 이런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혼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완전히 하나를 그러니까 지옥으로 안 가고 또 얼마 동안 떠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혼이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임상 의사들이 이런 케이스를 쭉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어요. 이런 경우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의사들이 진단했는데 다시 혼이 돌아가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 언제 어디에 무슨 병을 앓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엉터리가 아니고 실제 있는 일이야. 요즘에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죽음은 혼이 떠나서 하늘로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만 끝나는 거지. 어떤 경우에는 임시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28절. 이것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그 이세벨이 저지른 아주 우상 숭배와 이와 같은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죠. 그래서 아합 왕 앞에서 400명의 뭡니까? 그래서 총 바알의 예언자 450명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 400 예언자 400명 해가지고 총 합쳐서 850명의 거짓 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일거에 그냥 처단해버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명의 가짜 종교인들이 그냥 일거에 다 죽었는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엘리야는 어디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굴 속에서 그냥 또 요즘 얘기하면 우울증 증세를 보였죠. 막.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니네가 섬기는 신들이 진짜 신들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자 결판을 내자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 소위 말하면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올려놨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징조가 나타나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안 내려오면 그건 가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결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기 전에 그럼 우리가 먼저 하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 신들을 부르는 거예요. 막 불을 내려달라고 이제 막 여기 나오죠. 보세요. 26절.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숫송아지들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을 손질하였으니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였더라. 빨리 불을 내리셔서 막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 음성이 없었고 대답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자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그들이 날뛰었더라. 아무리 뭐 기도를 하고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다 바알이 그래서 날뛰고 있어요. 그러자 정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크게 부르짖으라. 이는 그가 한 신이기 때문에 그가 대화 중이거나 그가 추격 중이거나 그가 어떤 여정 중이거나 어쩌면 그가 자고 있거나 있어서 반드시 깨어나야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니네 신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봐. 빨리 좀 깨워봐. 그래서 온갖 조롱을 했어요 엘리야가. 이에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보세요. 요게 이제 보세요. 이에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피가 그들의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단도들과 작은 칼들로 그들의 몸을 그었더라. 요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방 신들은 제사를 지낼 때 자기 신들을 학대해서 자신들의 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카톨릭에서 시행하는 속죄를 위한 고행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부활절 때 필리핀이나 남미 같은 데는 이제 카톨릭 국가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해를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께 자신의 신앙을 막 충성을 다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허리를 뭐 가시로 뭐 묶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맨 무릎으로 아스팔트 길을 2km, 3km를 걸어가지고 거기 있는 데까지 가서 피를 질질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카톨릭에서 행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현상들은 다 뭐예요? 마귀적인 거라는 게 마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옛날에 그 카톨릭 신자들 보면은 막 특히 성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이가 이 높이가 이렇게 한 20m 되는 그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가 한 10m 되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비를 맞으면서 아이가 노숙을 하면서 평생을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헌신이 정신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주먹을 쥐고 펴질 않아 가지고 손톱이 자라가지고 등을 뚫고 나와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시 있잖아요. 장미 가시를 만들어 가지고 허리를 쫄라매 가지고 가시가 막 여기를 다 찔러 가지고 막 그런 식의 금욕주의적인 행동은 다 마귀적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상징이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 잉카 때도 그렇고 다른 잡신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가뭄을 끝내는 비가 환란 끝 무렵에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 성경이 여러 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비가 내린다는 것, 가뭄이 끝나는 거죠. 3년 반 동안 엘리야 시대에도 가뭄이 있었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18장 44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18장 44절에 그러자 7번째 이런 일이 있었으니 기도를 계속해서 한 번 가보니까 없고 두 번 가보니까 없고 막 이러다가 7번째 딱 하니까 구름이 조금 보였죠.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데 어떤 남자의 손처럼 생긴 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병거를 예비하시어 내려가소서. 이는 비가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라. 지금 저 구름이 곧 큰 비가 되어서 내릴 테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큰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른 이 땅의 가뭄을 완전히 해소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시편 68편에도 나오고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고 사무엘하 23장 4절에도 나온다. 예수님은 태양처럼 오시지만 그때 큰 비를 내려서 이 땅을 풍요롭게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시는 분으로 나온다. 해갈. 그 다음에 20장 28절에 보시면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언덕들의 하나님이냐 그는 골짜기들의 하나님은 그는 골짜기들의 하나님은 아니니라 하였으므로 내가 이 수많은 무리를 모두 너희 손안에 넘겨주겠노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덕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덕에 올라가서 전쟁하면 우리가 져. 왜냐하면 그분이 언덕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데,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골짜기에 가서 우리가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야. 그러면서 전략을 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예요? 골짜기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언덕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어딜 가도 그분은 어디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거야. 이 사람은 전쟁을 언덕에서 하면 우리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골짜기에 가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골짜기에 가서 전쟁해서 내가 싹 다 이겨줄 테니까 이스라엘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예수님은 골짜기들의 왜? 예수님은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짜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은 어디에서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준다.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22장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사용하셔서 믿게 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도 하나님은 속임수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어떤 민족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느냐? 이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였어. 뭐라고 속였냐?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고 주가 말씀하십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영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중에 가서 이번에 전쟁 나가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서 전쟁에 나가서 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슨 막 크게 막 바위가 내려오고 막 하늘에서 천둥번개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속여버리셔가지고 얼마든 지혜롭게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그 소리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자, 한번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용들은 거기에 뭐 자세하게 읽어보실 분들은 에스겔서 14장에도 나오니까 찾아보시고요. 살후 2장 7절에 보세요. 요게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쉬운 거를 안 믿고 왜 그럴까? 너무나 쉬운데도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할 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믿지? 왜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믿게 하셨다는 거.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신약만 봅니다. 2장 7절에서 12절 핵심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스스로를 속게 만들어 가지고 비참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 보세요. 이제 7절 이는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니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 그리고 그 후에 그 악한 자가 나타나 보일 것이니 주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그를 진멸시킬 것이요. 자, 이제 즉 적그리스도를 멸하시죠. 그분의 오심에 찬란함으로 멸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바로 그를 멸하시리니 곧 그의 오는 것은 즉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른 것으로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동반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되면 사람들이 왜 속기가 쉬우냐? 어마어마한 권능과 표적과 막 거짓 이적들을 하고 막 짐승이 말을 하고 말이죠. 그렇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거 짐승은 나중에 AI가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AI가 등장해서 짐승 노릇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쨌거나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10절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까 지금? 내가 메시아라 그런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예? 뭐 안상홍도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안상홍 부인이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막 지금 왔다 갔다 그걸 여전히 믿고 있어요. 안상홍은 죽었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어.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근데 그걸 다 믿고 앉았어. 이상하죠? 답이 성경에 있어요. 난 처음에 어떻게 이걸 믿지? 여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네.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11절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간단해요. 가짜 교리, 거짓 교리, 마귀들의 교리가 진리인 것으로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말씀으로 진리를 믿고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종교적 열심히 있고 막 헌금도 받다 바치고 근데 저게 다 가짜인데 저거 왜 그러지? 아니 안상홍의 마누라가 왜 무슨 하나님이야? 말이 안 돼. 우리가 볼 땐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막 그거를 믿고 앉았어요. 이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야. 막 그다음에 뭐 신옥주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뭐 그냥 그 저 뭐 텔레비전에 뭐 무슨 뭐 이상한 거 무슨 추적 보도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거잖아요. 뭐 이상한 신들한테 가가지고 막 뭐 바치고 뭐 노래를 부르고 그다음에 뭐 정명석이는 뭐 어떻게 하고 막 야, 나 처음에는 아니 그냥 아무리 IQ가 50밖에 안 돼 저건 안 믿겠다. 근데 그걸 믿어. 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냈으니 안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심판을 쉽게 해버리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속은 자들 얘기가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속임수도 사용하십니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지. 야, 저 선지자, 예언자 좀 불러와봐. 자, 나 지금 전쟁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길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지게 해주실 거야? 물어봐봐. 딱 물어봤어. 그랬더니 틀림없이 이기십니다. 나가십니다. 나갔어. 저가지고 몽창 다 죽었어.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하는 예언자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하는데 거짓말을 믿게 해서 다 심판을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야, 저 사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뭐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앉았어. 그렇죠? 막 통일교에서 그냥 뭐 교수협의회 가지고 막 뭐 문수명을 하나님처럼 성경 이게 가능한가? 그 영적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요. 이 과거에 그 가톨릭에서 저 통일교에서 무슨 세계 교수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대학 교수를 이렇게 자꾸만 막 그 해외 나가서 2년 동안 뭐 무슨 뭐 하라 그러고 돈 주고 막 그냥 막 계속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수들이 웬만한 유명한 교수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뭐냐면 이제 옥황상제 같이 이제 그 무슨 거기 앉아 있었다. 그럼 교수들이 쫙 일렬이 가서 거기다 다 엎드려서 경배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대학 교수가 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고 자기도 거부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글로 가더래 그냥.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무슨 기운이 나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가지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마귀가 그렇죠. 그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은 나중에 그냥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처럼 아니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3년 반 뒤에 자기 하나님 노릇하는데 거기에 미혹되는 게 이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의 남은 사람들은 안 미혹되고 아유 가짜구나 우리 숨자 도망가자.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래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두 개만 남았네요. 열왕기하 1장 12절. 열왕기하 1장 12절에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열왕기하 1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엘리야의 그 저기 후계자죠. 이제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넘겨주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갑니다. 이제 엘리야가 쭉 올라왔잖아요. 병거 타고 올라갔죠. 9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후계자죠.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서 떠나 살아가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구하라. 자,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너에게 베풀려고 하는데 뭘 원하니? 이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 영의 2배의 몫이 제 위에 임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몫이 2배가 돼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어려운 일을 구하였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 사라질 때 내가 나를 본다면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내가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2배, 나의 2배의
영력을 더하여 주실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만일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있으라 그랬죠. 이윽고 그들이 계속 나아가 대화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 이 불말들은 영적인 말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집트에서 나온 물질적인 말은 이 말하고 싸움이 붙어봐야 뭐 안 되죠. 그들 둘을 갈라 놓았더라.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갔더라. 휴거돼서 올라갔죠. 자,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으니, 근데 이 엘리야가 나중에 모세하고 같이 나타났잖아요. 변형산에서 예수님 앞에 그가 외치기를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곳의 기병들이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2배의 영을 받아서 엘리사가 또 후계자로서 훌륭한 사역을 이룩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시록 11장 5절에서 엘리야가 다시 행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 앞에서 했던 이 기적 쭉 올라가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자, 2명의 증인이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우리의 원수들을 처단하겠다. 그래 목을 뱉죠. 그래서 목을 베가지고 목이 거기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흘 후에 갑자기 모가지가 몸에 탁 달라붙더니 둘 다 휴거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장면, 이 장면은 엘리야가 다시 한번 재현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2장 11 영적인 말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다. 불말들. 이사야서 31장에도 나오고요. 아마겟돈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말을 누가 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 타고 내려온다고 요엘서에도 써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써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으로 가면 우리들이 주의 군대라. 주의 군대. 그런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성경 읽다 보면은 조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 같습니까? 아니면 피난오는 피난민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 완전 피난민 꼴을 하고 가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대라 그래. 나의 군대라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하시면 우리도 덩달아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보십시오. 2장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4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모들이 내려온 사람이 뭐냐?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도다. 그들은 저 기병들 같이 그들이 그렇게 달리리라. 마치 산들의 꼭대기에 있는 병거들의 소음같이 그들은 뛰어오르나니 그루터기를 집어삼키는 불의 화염의 소음과 같고 전투대열을 같은 강한 백성과 같도다. 아까 얘기했던 불말을 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의 얼굴들은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요 그 모든 얼굴이 새까맣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죠.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처럼 달리더라. 그들은 전사들처럼 벽을 기울이리라. 주의 군대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용사처럼. 그리하여 그들은 각각 자기 길들로 진군할 것이나 그들은 자신들의 대열들을 흩뜨러뜨리지 아니하리라.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밀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향로 안에서 걸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칼 위에 쓰러져도 그들은 부상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세상의 칼로 안 비워져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은 지금 이 육체적인 물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방에 지금 벽이 맞춰 있는데 뚫고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지만 과학자들은
이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의 구조와 영적인 또 다른 물질의 구조가 다르면 얼마든지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쑥쑥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9절. 그들은 그 도시를 이리저리 달리리라. 그들은 성벽 위에서 달릴 것이요. 그들은 집들 위에 기어 올라갈 것이요.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침입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뭐처럼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도둑같이 창문들로 침입하리라. 그들 앞에서 땅이 전율하리라. 하늘들이 떨 것이요. 계시록에 나오죠. 해와 달이 검어질 것이요. 별들이 자신들의 반짝거림을 거두리라. 완전히 최후의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11절에. 그리하여 뭐라고요? 주께서 자신의 군사 앞에서 자신의 음성을 발하시리라. 자신의 군사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이는 그분의 지정이 아주 대단히 크기 때문이요.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분께서 강하시기 때문이요. 주의 날이 위대하고 몫이 공포스럽기 때문이라. 그런즉 누가 그 날을 견딜 수 있으리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는 자들이 주의 군사죠. 근데 이 주의 군사를 어떤 성경에 보면은 10절에서 딱 문단을 거기서 끊어가지고 주의 군사가 아니고 마귀의 군사라고 해석을 해놓은 책들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지금 문단을 딱 끊어놨잖아요. 문맥이 12절에서 문단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석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10절에서 딱 끊어가지고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마귀의 군사처럼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엉터리인지 주의 군사하고 하나님의 군사하고를 마귀의 군사하고를 구별을 못하는 성서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발견을 못하고 안타깝게 다 속고 있는 것이겠죠. 마귀들의 교리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